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도록 도우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8절에 나오는 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평가는 2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넘기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3번씩이나 욥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아주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1절,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욥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제 욥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아주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난 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시는 평가는 틀렸습니다. 욥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치시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욥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탄은 욥이 가진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넘치고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이 가진 믿음을 생각할 때에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러한 복이 없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을 사탄은 2장에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넘기면 사탄이 2장 4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몸을 치면, 자신의 몸이 병들고 자신의 몸이 죽어가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욥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유익이든 세상적 권위적인 유익이든 아니면 자신의 건강의 유익이든 어떤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익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욥이 가진 믿음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욥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는 믿음이지, 그 복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믿음이라고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사탄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신을 가지고 욥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에 대해서는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아는 한에서,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근데 자신의 한계 내에서 아는 거죠.
그런 한계 내에서 욥도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욥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없어질 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자신의 건강이든 세상 지위 권세이든 간에 그러한 은혜가 없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욥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탄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은혜, 그것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우리가 사탄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사탄이나 인간이나 뭐 돼지나 벌레나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탄이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죠. 더 인간의 한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한계를,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탄이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는 것을 사탄도 다 알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사탄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오늘 또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이 욥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느 정도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1장 거기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듯이 10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도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는 알죠.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탄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자기들을, 그러니까 이 섬긴 바,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 앞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언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 그것을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연구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하심에 대해서, 또 창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 뭐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지,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욥의 믿음은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하여 버리면, 건강을 제하여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의 자체만 보면 사탄의 말이 맞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욥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욥, 이기적인 인간이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이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욥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일 뿐이죠. 자신의 손해가 되면 모든 것을 정말 버리고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 1장 읽은 데에서 살펴보듯이, 2장에서도 살펴보듯이 사탄의 주장과 달리 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10명의 그 아들, 딸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죠. 자기의 그 수천 마리 되는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부유한 그 재산들을 모두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몸도 병이 들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복들을, 세상적인 복, 현실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다 제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1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귀한 10명의 그 아들, 딸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다 자기 재산도 2차적이고 자기 자식도 어쨌든 2차적이죠. 이제는 욥 자신이 병들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그 욥의 아내도 정말 이제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욥을 향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죠.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2장 9절부터 있어요.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사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어떻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또 자신의 몸이 질병에 걸려서 자신이 죽게 되었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도 어떻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게 욥에게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욥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답밖에 없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어지면, 자신의 어떤 건강이 없어지면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욕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뺨 맞게 하시고 대신해서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대신해서 채찍 맞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세상의 조건들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사화복에 좌지우지되는 믿음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좋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삼키고 자신에게 해가 되면 손해를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토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이렇게 귀한 믿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 있게 말했던 거죠. 반드시 욥이 손해를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했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자신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건 평안을 누리건 상관없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살건 죽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욥 자체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뒤쪽에 보게 되면 욥은 정말로 참 거룩한 사람이죠. 우리들이 참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1장에서도 2번 말씀하시고 2장에서도 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의 그 의지, 강한 의지, 욥의 지혜, 욥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나님 섬기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믿음을 주셔놓고 욥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그 믿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은혜 속에 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1절, 1장에서 2번, 2장에서 1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욥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욥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과 동행하시고 끝까지 욥과 동행하셔서 욥을 그러한 완전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자신의 고난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사 화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보죠. 잘 못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너무나 약해졌고 또 게으르고 나태해졌고 우리들이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잘 못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에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변에 우리 지금 거리에서는 잘 못 보더라도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들이 그 북한에서 무슨 이 세상의 무슨 부귀영화를 받겠습니까?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죽어서 황금집에서 황금 연료관 쓰고 황금 모자 쓰고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을 누리던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정말 저 계집 같은 곳에 그렇게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천국에서는 황금 연료관 모자 쓰고 황금집에서 거할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견디고 북한 그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김영철 장로님 그 아시는 그 목사님은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도했다고 그 홍일범 목사님은 3년 반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선고를 받고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 띄라 그랬는데 안 띄었다고 11년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그 나이 들어서 지금 북한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한들 정말 우리나라처럼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하는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권 그런 권역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에게 주셨던 믿음, 하나님이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신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뭐가 있다고 좋아하고 섬기다가 뭐가 없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보세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을 보세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의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사 화복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비참해하지 않았어요. 부유하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긴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세 친구만 가진 믿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38절까지 쭉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조상들은 약간 생략하고 17절부터 길어요. 그런데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기꺼이 즐거이 이삭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죽죠. 근데 17년 살다가 죽는데 겨우 자기 그 자식들 전체 가족들 70명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러나 죽을 때에 그 자식들에게 안수하면서 복을 빌어주는데 정말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굳게 믿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정말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막막하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고 야곱이 믿음으로 그렇게 자식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나에게 지금 보이고 안 보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복이 있고 없고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건 병들어 살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건 부유하게 살건, 이 땅에서 오래 살건 이 땅에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그 믿음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그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아주 그러한 교만한 죄악까지 범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못 오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기를 은혜가 있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라고 그렇게 못 오가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하고, 그러나 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사탄의 말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지. 좋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건강할 때만, 부유할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입니까? 나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손해가 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창세전에 준비하신 믿음,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믿음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이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죽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믿음, 날이 갈수록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이 더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사탄과 같이 그런 것 아닌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섬겨야 되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추어서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어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하셔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어려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여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 사탄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절대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렇게 귀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게 도우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이 죽지 않는 믿음, 생명의 믿음, 영원히 사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